가정의 달에 이런 조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받기 싫은 선물 거의 1, 2위를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책입니다. 반면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2, 3위에 해당하는 게 또한 책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주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은 책 받기를 싫어합니다. 책은 곧 공부라는 이미지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책을 굳이 선물로 주는 부모님이 있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책이 지혜의 보고라는 말이 있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싫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책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다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읽지 않으면 말짱 헛수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책과 돈 중에 어떤 선물을 원하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돈을 원합니다. 그건 부모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부모도 책을 잘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만 책 읽으라 라고 하는 건 또 조금은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았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인생의 말년을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역시 이야기를 하죠. 돈을 주고서라도 책을 사라. 그리고 그 책을 읽어라 라고 말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지만 돈이 있다라고 해서 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서 지혜로운 자를 옆에 둔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면 그 부리는 사람은 결코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날 것입니다. 돈보다 지혜를 얻는 것, 성경에서도 무척이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합니다.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으면 부귀를 얻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17절에 그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돈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 가지고 있었던 재물은 물론이요,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위험이 높습니다.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의 원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발의 경우가 꼭 돈은 많지만 지혜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 지혜 없음 때문에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징계까지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가 보았을 때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 길을 용납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방관한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더욱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아버지들도 이러한데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징계의 도구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이 바른 길, 곧 지혜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고난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들을 헤아리는 사람은 곧 다시 지혜로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면 열왕기에 나오는 많은 악한 왕들,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아하스 왕과 같은 그런 비참한 결말, 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에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지혜는 18절에서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나무를 가진 자는 참으로 복됩니다. 이 생명나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낳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통하여 지혜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서 내 영혼에 생명이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졌으니 어느 누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뿐 아니라 현실의 복도 누리게 하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도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평탄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지혜의 힘입니다. 두려움 없이 평안히 매일매일 잠잘 수 있게 하는 것, 지혜가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전쟁, 도적과 같은 악인의 침입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을 넉넉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지혜는 머릿속에서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떠도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 한구석이 아닙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며 더 나아가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 되십니다. 안식처가 되시기도 하시고 평탄한 길을 만드십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내어 주십니다. 19절, 20절에서 이 지혜는 전능자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땅과 하늘과 바다의 일들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능력이 곧 지혜이기에 지혜를 가진 사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이 정도이니 금이나 은, 진주보다 더욱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재물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부모들의 근심이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혜를 가진 자녀들이라면 세상에서 숨죽이고 살아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영생까지도 보장하는, 현실의 복까지도 나타내고 있는 지혜를 가졌으니 그 지혜를 꼭꼭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드러내며 자랑하는 삶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같이 지혜를 내 목에 장식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지혜자에게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왕이 왕관과 화려한 의복으로 그 외관을 치장하는 것처럼 지혜를 가졌다면 그 지혜를 당당히 드러내어 나의 누리는 이 복의 근원은 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혜 없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지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삶은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 과거에 지혜롭게 살았던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혜는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이 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원까지를 보장하는 보험과 같습니다. 이런 보험이 매력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지혜를 자랑하며
그 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